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세 때에 가까울 때마다 가까울수록 더더욱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사랑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 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가르침을 따라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4명의 이 믿음의 족장들이 있죠. 먼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이 이삭이고 그 다음이 야곱이고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선택된 자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을 먼저 선택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무 성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그래도 노년에 얻었던 큰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아들로 선택이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출산을 할 수 없었던 사라의 태를 통하여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받은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 동안 계속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선택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평생 동안 가슴속에 기억하며 살았던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각의 시작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아들 이삭을 얻은 사라에게는 나이 어린 이삭이 자칫하면 이스마엘에게 치여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을 많이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이 어려서부터 이삭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은 바로 너 이삭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 사라는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죠. 사라는 이삭에게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이삭은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처음에 알았던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선택되기 위한 월등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이스마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 자신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된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보단 이스마엘을 더 낮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이스마엘보다 뛰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하고 또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삭은 이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태어났으며 더하여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내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어이없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태물을 여셔서 선물로 기쁘게 해주셨던 아들인데 이제 와서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론 한마디 없이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이삭에게는 이것이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집안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장작과 그리고 나무는 장작과 불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바쳐야 될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이삭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사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져간 나무 장작으로 제단을 만든 후에 갑자기 아들 이삭을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들어올려 제단 위에 놓아버립니다. 이삭은 순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자신이 재물이 된 거예요. 좀 전까지도 자신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순간 이삭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죽이려 드는 약탈자와 똑같이 보였을 것이죠. 그런데 일순간 이삭의 머릿속에는 집에서 쫓겨나간 이스마엘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집에서 쫓겨간 그 이스마엘이 참 불쌍하다, 나보다 참 못한 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처지를 보니 오히려 쫓겨간 이스마엘의 형편이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야 되는 자신의 형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을 때 양식과 물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한테 철저히 지금 버림받고 있다는 이것. 이삭은 정말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순간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해서는 자기를 죽이려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린 겁니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주신 말씀이 이삭의 마음에는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날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말린 것, 이삭의 목숨을 구한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멘. 이삭이 소중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 이삭을 제단에까지 데리고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삭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소중했다는 거. 목숨을 구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다른 의미였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하고 그래서 나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우월하고 내가 소중해서 나를 선택한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이삭은 마음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한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구나. 내가 잘나서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된 것이 아니구나. 못나서 또한 선택 못 받을 뻔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구나. 잘났던 못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게 되는구나. 모리아산을 내려오면서 이삭은 정말 자신이 어떠한 자로 세워졌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이삭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은혜가 무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가 결혼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얼굴 한번 못 보던 리브가를
저 하란의 아브라함의 사촌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늙은 종이 파견이 돼서 데려오는데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왔을 때 이삭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늙은 종을 통하여 데려왔다라는 그 선택을 순종해서 아무 말 없이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보는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 아래에 거하여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많은 시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찾아다녔죠. 이건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섰었죠. 결국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을 다시 얻는 귀한 축복을 얻기까지 합니다. 노년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의 작은 깨로 에서와 야곱을 잘못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형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결국 누구를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걸 이 이삭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막 항의를 해도 이삭이 바꾸려 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에 대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삭이 인생 전반적으로 그의 인생을 압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이삭의 인생을 좌우하고 압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월하든지 열등하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위와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아들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을 또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았던 것이 아담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어 주심으로써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 당신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의 의미를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드십니다. 즉 우리와 상관없었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이젠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걸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택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인생을 압도당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보여줬던 그 인생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는 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새 유원지에 가면요, 짚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짚라인. 보통 한 1km, 2km 정도를 타고 가는데 외줄에다가 세막대기 딱 하나 걸고 거기에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물론 안전수단을 다 갖춰놓지만 어쨌든 간에 산 정상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그 사람은 뭐에만 의지해요? 줄 하나에 의지해서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래서요, 이거 타려면요 마음이 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네, 겁을 많이 가신 분들은 이거 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짚라인 타는 것을 가까이서 봤는데, 아, 저게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늘에 걸려진 줄에, 그 줄에 의지해서 그것만 붙잡고 가는 그 짚라인 타는 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만 의지하여 그 전적인 은혜에 매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선택, 하나님 우리를 택하는 그 선택. 비록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땅과는 상관없이 하늘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여기까지 뻗어진 하늘의 문이 열려진 그 줄에 의하여 우리는 매달려가는 거예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의 것들이 우리를 상관할 수 없어요. 땅의 것들을 먹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 줄에서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기 때문에 날 붙들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분명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살게 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그 최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선택은 나를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해서 온전하게 그 나라 가운데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 비록 지나가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겐 참 아프겠지만 그건 잠시의 과정일 뿐이요,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난 것, 못난 것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잘난 것, 못난 것, 그거 다 하나님 기준에 볼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커도 하늘에 매여 있고, 키가 아무리 작아도 하늘에 같이 매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발버둥 쳐도 비록 이 땅에서의 그 키의 재기가 그죠, 높낮이가 있어 보일 뿐이지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만으로 온전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에
참된 자신감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난 여기서 못 사는 거야. 나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월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삶 속에 나에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라는 그 하늘의 문을 연 줄, 그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는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신감은 하나님 날 선택했다라는 거, 그게 날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오기 전에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시간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 이만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엄청난 내적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을 따라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에서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은혜의 줄에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 그걸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끝내 최후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선택하신 그 은혜로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던 작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